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8절로 되어 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한 시간 성령에 붙잡혀서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모든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늘 붐벼요. 주말이면 어디서 왔는지 대규모의 인파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는데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여러분, 몸이 병이 드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약을 쓰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있지만 마음의 병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몰라보게 좋아졌는데 마음의 병은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죄로 병들어 버리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기쁨을 모릅니다. 만족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면 되지만 마음이 병들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를 사탕 가지고 잠깐 달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 만족을 모르는 이 마음, 여러분, 그 근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갑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주일이면 매주일마다 다른 친구들하고 약속해가지고 산에 등산을 갑니다. 혼자 가다가 요즘은요, 전도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그렇게 다닌다고. 제가 교회 가라 그러면 자기하고 같이 산에 가자고. 여행을 다녀요. 맛있는 데 있다면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걸 먹어요. 산에 갔다가 또 절이 있으면 거기에 또 가가지고 그냥 불공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잠깐 위안이 되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이목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마음에 병든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 정도 살면 좀 마음의 병이 좀 치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모르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어 버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한 곳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상실하고 목적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워야 될 그 삶이 가치 없이 허무하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멀쩡한 것 같아도 내면을 살펴보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피폐해져서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어요.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갈등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 밑빠진 독처럼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잠시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 또 다시 허무해진 이 마음, 우리의 마음에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여기 부어졌다 하는 이 말은 넘쳐 흐르게,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 이런 의미예요.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들은요, 이 세상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병,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진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유한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얄팍한 사랑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지고지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그때서야 만족할 줄 아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은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아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다.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질 일입니까 정말? 아니 내가 지금 연약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느냐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워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그때에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져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그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거기에 한꺼번에 몰려있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여기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말이죠. 집에 따뜻한 데 앉아 있으면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순전하고 너무 감사해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전한 사랑은요 불순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 자기를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 당신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해요. 뭐 이런다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겠어요? 우리는 그 사기라 그러죠. 사기.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준, 내가 연약할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전해야 돼요. 어느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것들보다,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 순전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 순전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전한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맞는데 그런 나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셨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알기도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2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영원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고 영원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알게 해달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깨달아 알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는 것에, 여기 이거 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을 지나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 체험하는 거, 실제로 내 삶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거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차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이 어두움이 발붙일 곳이 없죠. 마음이 병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시시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요, 가난 때문에 울지 않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짜 만족하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 9절 10절, 우리 이렇게 세 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같이 봅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영광과 욕된 것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가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경희 권사님 거기 저 혼자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그 궁금하고 하지만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지금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는데, 권사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있지만 했더니만 우리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주님과 함께 나 이제 이 땅에 아무 미련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죽음이 그를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이 낙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같아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이 시시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언제 받았다고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지. 혹시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죄가 생각나게 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이 기쁨이,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의 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저녁에 자다가도 눈 감고 가만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날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원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의 병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지. 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이 마음의 평안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는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랑을 체험하면 세상의 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감사의 찬송,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도무지 사랑